여러분이 인터넷 기사를 봐서 알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의 아내 윤정희 씨는 1960년, 70년대 저희 세대쯤이 되죠. 그때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배우입니다. 그런데 그 윤정희 씨가 10년 동안 알츠하이머 치매 현상에 심하게 지금 앓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참 사람은 가장 강한 것 같지만 참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좌절에 빠지고 그 건강했던 모습이 겨울에 앙상한 나무같이 말라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인간이 산다는 것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구나 하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의지할 만한 그 무엇을 찾아 방황하게 됩니다. 인류의 수많은 종교는 이와 같은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야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풍요한 안식을 누리게 되면 곧 그것이 스스로의 노력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뻔히 알고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크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저도 어느 집사님 집에 한번 초대받아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그 큰 집을 보면서 야, 이거 관리하려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모션 된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자녀가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것, 자신의 몸매와 건강 등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이 불신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략 위기에 처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자랑하는 현실에 대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 수 있는 과일을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때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인류의 히스토리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고 수고와 고통으로 인하여 찢기고 매를 맞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 원인과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환경 가운데서 그 원인을 찾으며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좋지가 못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가 못해서, 경험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둡게 된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고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교만이, 자기의 정욕이 하나님의 알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애굽을 나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고 작은 시련이 닥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곧 불평 분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친히 보고 홍해 바다를 건너온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돌보겠다는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은 곧장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랐던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역사라고 해도 우리는 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는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싫어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장녀 출신은 고멜은 자기를 구원해준 남편을 향한 은혜와 감사가 없습니다. 장녀가 제사장 선지자에게 시집을 갔으니 얼마나 행복한 결혼입니까? 입이 10개가 있어도 감사를 드리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자녀 셋을 낳고 다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부가 된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가자고 애걸하는 호세아의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호세아와 같은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여자를, 이런 남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며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더럽게 창부가 된 고멜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어찌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건강한 자가 어찌 병든 자의 절망을 알겠습니까? 배운 자가 어찌 못 배운 자의 서름을 알겠습니까? 운전수를 두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매일같이 전철에 끼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의 사업이 망해서 전철을 타게 되면 그때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의 형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형편과 아픔을 알고 계실까? 신이신 그분이 나의 열등의식, 피해의식, 불안, 초조, 연약함, 절망감, 의지가 약한 속물과 같은 나를 알고 계실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의 절망, 인간의 고통, 우리의 배고픔, 인간의 피곤함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배신, 매맞음, 고문, 억울한 죽음도 다 체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하여 사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명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하는 사람, 종교하는 지도자들,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영적으로 돌아가나 죽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사아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라,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가정이 회개하고, 내 민족, 내 나라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만남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IS의 테러와 경제적 고통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는 바꿔야만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는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는 길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요, 내 인생의 어려움이 풀릴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경에 빠져 있을 때 환경을 보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회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수술칼로 우리의 몸을 베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다 싸매어 주기도 합니다. 수술칼을 대는 것은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픈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민족과 나라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속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징계 중에 있던 자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녀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멜과 같이 세상 연락을 쫓아 음란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야훼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힘써야 하는가를 잠언서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야훼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로 경험하다, 체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귀로 듣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실제로 동침하며 서로 경험하며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야훼 하나님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찢기움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매를 맞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5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밤을 받지 못하였도다. 회개만 하면 잘못했다고 빌면 더 때리지 않으실 텐데 도망가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때리려면 더 때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기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매를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접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축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풀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믿을 수 없는 사실같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배고픔의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수없이 몰려와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캄캄한 밤이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술과 도박과 마약으로 찌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의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동남아시아의 선교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늦은 비를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늦은 비가 없으면 3, 4월 달에 곡식을 여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곡식이 여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부유하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주님을 아는 것만이 이 약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요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지식을 가져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